오늘은 잭 콘필드의 깨달음 이후 빨랫감이라는 책 내용 중 일부입니다. 우리는 내면의 모험으로 초대받아 소의 발자국을 따라 숲속으로 걸어 들어가기 시작한다. 스스로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그 속에 온 우주가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외부 세계를 내다보는 망원경은 무수한 별들과 은하계로 가득한 광활한 우주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우리의 마음속에는 만물을 빚어내는 의식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광활한 우주가 존재한다. 어떤 이들은 소의 발자국을 따라가기로 마음먹었다면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왜냐하면 구도 여행은 삶의 모든 것을 의문 속에 빠뜨려 놓고야 말기 때문이다. 어떤 이는 출발도 하기 전에 겁부터 준다. 이를테면 티베트의 스승 초감 투룽빠는 약속보다 한참 늦은 시간에 청중이 가득 앉아 기다리는 샌프란시스코의 강의장에 들어서서는 이렇게 말했다. 혹시 지금이라도 돌아가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돌아가세요. 수강료를 돌려주겠소. 아무 말이 없자 그는 자중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다. 진정한 구도의 길은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요. 때로는 지금 같은 모욕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길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 의심스럽다면 돌아가세요. 아직 출발하지 않았다면 시작하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이렇게 말을 맺었다. 하지만 시작했다면 하루 빨리 끝내는 것이 최선입니다. 우리는 복잡하고 산만하며 모순으로 가득 찬 혼돈의 시대를 살고 있다. 영적 수행을 계속하려면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어떤 구도의 길을 출발하며 맨 먼저 할 일은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자신을 충분히 침묵시키는 일이다. 명상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심상화 연습을 하든지, 단식이나 노래를 하든지 간에 일상의 역할과 분주한 습관에서 빠져나올 필요가 있다.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넉넉한 자리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만 하는 것이다. 자신의 영적 열망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마음은 나날이 새로워지기 위한 영감을 요구한다. 마음이 깨어나려면 은총을 향해 열리려면 도움이 필요하다. 이 여행에서 우리를 건너편 각성의 자리로 건네다 줄 배, 즉 의지할 만한 수행법을 찾아야만 하는 것이다. 그것은 자신이 아닌 누군가가 되기 위해서 자신을 거기다 묶어 놓을 어떤 인간형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다.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이 순간의 신비 앞으로 데려다 줄 수 있는 믿을 만한 수행법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위대한 영적 전통들은 이를 위해 수백 가지의 훌륭한 방법들을 제시해준다. 어떤 행법들은 호흡을 이용해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또 마음을 열어준다. 에고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마음이 열리도록 유도하는 몸으로 하는 명상법도 있다. 만트라와 헌신적 의식, 기도와 묵상, 신성한 집중법, 침묵 속에서 마음을 탐구하는 방법도 있다. 어떤 아메리카 인디언 부족의 마을에서는 청년들이 단식을 한 뒤 마치 달이 지구 주위를 돌듯이 큰 바위 주위로 작은 바위를 쉬지 않고 굴리면서 어떤 의문의 답이
개시되기를 기다리기도 한다. 처음에는 연습 삼아 여러 가지 전통과 수행법을 시도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결국에는 전심전력하여 따를 한 가지 행법을 택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택한 길에 쏟아붓는 진지한 노력과 그것을 붙잡고 끝을 보고자 하는 의지다. 진정한 수행은 우리를 침묵의 숲으로 인도한다. 어디서 출발했든 간에 우리는 멈춰서 귀를 기울여야만 한다. 위대한 목사인 빌 모이어즈가 린든 존슨 대통령의 대변인이었던 시절의 일화가 있다. 백악관 참모들의 점심시간에 모이어즈가 일동을 위해 대표로 기도를 올리게 되었다. 그때 존슨 대통령이 테이블 반대편 끝에 앉은 모이어즈에게 다음과 같이 불평했다. 빌, 목소리 좀 크게 하게. 하나도 안 들려. 그는 이렇게 답했다고 한다. 가깝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숲속에 들어서서 가장 작은 소리를 들으려고 귀를 잔뜩 기울일 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기도를 통하든 명상을 통하든 숲속의 첫 발을 디딜 때 우리는 작은 경이감과 부드러운 계시를 만난다. 우리의 주의력이 끊임없이 사념의 폭포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세상은 찬란한 아름다움으로 빛을 발한다. 또한 우리는 정체불명의 두려움과 불안이 삶을 얼마나 쥐고 흔드는지를 깨닫기 시작한다. 우리가 지니고 있던 습관과 감정의 패턴들이 드러나는 것이다.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우리는 더욱더 열려간다.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스웨덴의 한 옛날 이야기는 우리에게 좋은 단서를 제공해준다. 이야기의 주인공인 아리스 공주는 부모의 잘못으로 인해 겁 많은 용에게 시집을 갈 수밖에 없는 신세다. 왕과 왕비가 공주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자 공주는 새파랗게 질리고 만다. 하지만 정신을 가다듬은 공주는 곧 성 밖으로 나가 산 너머에 사는 지혜로운 할멈을 찾아간다. 그녀는 12명의 자식과 29명의 손주를 길렀으며 인간과 용의 삶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다. 지혜로운 할멈은 아리스 공주에게 용과 결혼하되 용에게 대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일러주었다. 그리고 첫날 밤에 해야 할 일도 일러주었다. 공주는 할멈이 일러준 대로 아름다운 웨딩 가운을 10벌이나 껴입고 혼례를 치른다. 그리하여 결혼식이 끝나자 용은 공주를 안고 신방으로 들어갔다. 용이 신부에게 다가가자 신부는 그를 멈춰 세우고는 먼저 이 고운 웨딩 가운부터 조심해서 벗어야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지혜로운 할멈이 알려준 대로 자신이 옷을 벗을 때마다 그도 따라서 옷을 다 벗어야만 한다고 말한다. 용은 공주의 말에 기꺼이 따르겠노라고 약속한다. 공주는 옷을 한 겹 한 겹 계속해서 옷을 벗어내렸고 용도 더 깊은 비닐을 벗겨냈다. 공주가 5번째 가운을 벗을 때에 이르자 용은 아파서 눈물을 비처럼 흘리며 울기 시작했다. 하지만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비늘을 벗겨갈수록 용의 피부가 점점 더 고와지고 그의 모습도 부드러워져 가는 것이 아닌가? 그는 점점 더 가벼워졌다. 공주가 10번째 가운을 벗자 용은 마지막 껍질을 벗겨내고 아이처럼 빛나는 눈을 지닌 멋진 왕자님이 되었다. 용의 몸으로 살아야 했던 오랜 저주에서 벗어난 것이다. 그리하여 아리스 공주와 그녀의 멋진 새 신랑은 행복한 표정을 지으며 황홀한
첫날 밤을 보낼 침대 속으로 들어갔다. 사실 이런 이야기에 나오는 등장 인물들은 모두 우리 안에 있다. 우리 안에는 징그러운 비닐 옷을 입은 용과 그 속에 감추어진 멋진 왕자와 그를 마법에서 풀려나게 한 공주와 지혜로운 할멈과 무책임한 왕과 왕비, 그리고 오래전에 왕자에게 저주의 마법을 건 미지의 존재가 모두 들어있다. 이 이야기가 경고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떠나야 하는 구도의 여행이 찬란한 빛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인간의 역사를 얽히고 꼬이게 하는 힘은 강하고도 집요하다. 내면의 자유로 가는 길은 이 한 복판을 가로질러야만 한다. 은총을 받고 계시가 열리고 지혜를 얻는 것은 스승들에게조차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힘든 정화의 과정, 곧 씻어내고 벗겨내고 내려놓기이다. 스즈키 선사는 이것을 마음의 대청소라고 불렀다. 우리 자신의 비늘을 벗겨내는 것은 고통스럽다. 그리고 그 길을 지키고 있는 용은 사납고 흉측하다. 앞으로 이어질 구도의 길에는 많은 어두운 밤들이 존재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왕자와 공주가 결국 깨어날 것임을 알고 있을지라도 이야기의 맨 마지막 장으로 건너 뛰어가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 수는 없다. 우리는 용과 결혼하는 두려운 일을 겪어야만 한다. 현자의 가르침을 받으러 가야 하고 자신이 붙들고 있던 습관을 내려놓는 죽음과도 같은 고통을 겪어야 한다. 우리를 저주로부터 깨어나게 하는 것은 이 더디고도 힘든 내려놓기의 과정이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